오늘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출애굽의 가장 주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시대에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대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고 없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받고 남긴 이 말씀 책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 오경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조금 더 건강에 이상이 없었어요. 120세인데도 눈이 밝았고 건강했지만 하나님이 너의 생애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명령하시고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셔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서 사라진다. 이것도 굉장히 두렵지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사라지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모세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죽음이에요. 그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 건강한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제 사역의 마감, 죽음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의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물론 아프다가 뭐 또 아니면 사고로 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한 번씩 겪을 건데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마감시키고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그 죽음이 의미가 있지, 일반 사람들처럼 아파서 골골하다가 안 죽고 싶어서 뭐 애를 쓰다가 일을 그냥 갈다가 이렇게 죽으면 그는 그야말로 개죽음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그가 마감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사역의 마감.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글을 쓰셨는데 준비 과정은 8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시대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면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40년을 궁중에서 사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다 익혔고 또 자기의 의도적인 그런 생각을 꺾으시니까 그가 40년을 가장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살면서 촌부가 돼서 자기의 자아를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면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바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너는 여기서 끝내라. 나머지 가나안 땅의 일은 내 비서였던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대로 사역을 중단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마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왜 왔을까? 그냥 할 일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네 욕망대로 죄짓고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세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하다가 오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아는 사람이니까 와라 그러니까 오히려 속으로 반가웠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너는 때가 됐으니까 그만 살고 와라 하는 깨달음이 오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좀 덜 아프고 비참하지 않게 하나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뭐 그날부터 벌벌 떨고 뭐 암 생겼습니다. 뭐 몇 개입니다. 그 소리에 미리 기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지 말자고. 언젠간 생길 거 아니야. 조금 늦게 생기는 빨리 생기는 뭐가 큰 문제냐고. 결승전이 천국인데 거기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온 땅을 그냥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 남쪽부터 북쪽까지 그냥 다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눈을 가까이 해서 요 요단강 보이지? 요거 건너면 여리고 땅이야. 여기서부터 가나안이야. 라고 다 보여주고 그리고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스케줄 중에 한 부분을 메꾼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설명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보여주면서 이건 너의 시대만이 아니야. 과거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 접경까지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 너를 쓴 거야. 그리고 이제 내 비서 여호수아가 바톤 이으면 그 사역을 이제 완수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 부분, 언약의 부분, 모세도 출애굽의 한 부분,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의 정복의 한 부분을 다 맡아서 사역하다가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2025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역의 토막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모세 시대도 아니고 가나안의 여호수아 시대도 아니고 2025년에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그거 하다가 가야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알고 했다면 우리 나머지 토막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맡겨서 하실 거예요. 너무 과거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부분만 잘 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후회가 된다면 문제란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살아왔구나. 내가 해야 될 내용이 이러이러한 건데 나 그거 모르고 이제 다 늙어버렸네. 그러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거기에서 비토만 하고 잘못돼서 살아왔네. 그러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가기 전에 깨닫고 회개라도 해야 되고 남은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는 생명의 마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이 땅에 오는 거고 생명을 거두면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죽을 자도 고쳐서 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면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수명이 몇 살인지
뭐 대충 우리가 알지만 그거 수명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용케 또 늦게까지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의 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언제까지 살 거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고 내일이고 가면 어떻고 10년 더 살고 가면 뭐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120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명 거두겠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생명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냐, 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런 거 따질 것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내 생명이 하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 예정이 돼 있어요. 디데이만 모르지. 그러나 진짜 생명은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의 영혼 몸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시신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셨어요. 여기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가 그 영혼이 빠져나가고 시신이 남아서 애굽에서 그 야곱도 그 애곡의 기간을 둔 것처럼 모세도 30일 애곡의 기간을 두고 분명히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장사된 그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그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비속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나중에 그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시비가 생길 걸 알고 계셨어요. 영적으로도 또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세의 시신을 다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거 뺏어서 이용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육적으로는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우상화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왜냐? 워낙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고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모세에게 의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오늘날도 보면 막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죽은 뭐 무슨 유명한 사람들 다 지금도 그냥 살려놓잖아요. 뭐 저 엊그저께 교황님도 돌아가셨다는데 사람은 뭔가 조금 특이하게 좀 뭔가가 있다 싶으면 그걸 우상화시켜요, 금방.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남기는 걸 가장 싫어하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뭐 자꾸 형상화해서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이 열려야지, 우리 눈으로 뭐가 보여서 믿고 뭘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감췄는데 뭐 하늘로 올리셨는지 장소만 모르게 이 땅에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영적으로도 사탄하고도 싸우는 일이고 사람들 속에서도 이것이 우상화가 될 우려가 있어서 하나님이 감추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뭐 별별 사역을 다 했다 할지라도 끝나면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 뒤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지도력의 마감이에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는 만큼만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년을 일을 하는 동안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모세 손을 통해서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두 손 들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가 역할을 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데도 모세가 하게 하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게 하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 하셨어요. 모세 없이 모세가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게 그냥 몰래 하신 게 없어요. 다 모세를 통해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모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된 것이 뭐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사역을 이양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요단강 밟아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물을 밟게 하니까 요단강 그대로 갈라졌잖아요. 모세 홍해처럼 똑같잖아요. 여리고 성 그렇게 고대로부터 발달해서 그냥 성벽이 몇 격씩 돼 있는 그 성벽을 한 주간 동안 날마다 한 번씩 돌면서 외치고 그냥 함성을 지르니까 마지막에 뭐 한순간 무너졌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기적의 기적이 일어나서 태양까지도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하고 전쟁을 그날 저녁에 마감시키잖아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모세 시대의 모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가 뭘 조금 잘한다 그러면 지 건 줄 알아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뭘 좀 잘한다 그러면 다 지 거래요. 잘못된 건 하나님 탓이고. 지도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 것이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 지 걸로 알아요. 지가 훌륭해서 지가 드러내서 뭔가를 누려야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엉망이에요. 죄성이 강하고 악한 욕망으로 가득해. 우리 자아를 안 내려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도 없는데 내 거라고 전부 자기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도력이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반드시 타락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들이 추대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자기는 나는 못한다 빼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돼야 그게 진짜 지도자고 명예지. 남들이 하나도 당신 가서 뭐 좀 해주십시오라고 안 하는데 지가 나서서 돈 뿌려가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요구하고 그게 다 가짜 지도자들이라고. 믿습니까?
언제 모세가 한다고 했냐고. 언제 여호수아가 다음 차례는 접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다들 겸손하게 자아를 내려놨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쓰실만 하니까 그 사람 쓰시고, 쓰시는 동안에만 능력 있고, 그게 끝나니까 다 끝나버리잖아요. 뭐가 남았냐고. 다 우리는 과거 얘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능력 줘서 필요한 대로 쓰시고는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사역 주권도 하나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 능력의 주권도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철저히 알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안다면 철저히 우리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그냥 땀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조용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